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도까지 의지를 너무 많이 해요. 집사님 내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내 기도 좀 해주세요. 맨날 기도를 부탁하는데, 여러분 물론 부탁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좋아.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은 편안할 때는 기도 안 해.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 근데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기도해 주세요, 합심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 스스로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모두가 합심해서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는 것이 좋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오늘 본문과 또 150편까지의 말씀은요, 모두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146편, 147, 148, 149, 150편 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렇게 할 만큼, 그래서 별명이 할렐루야 시편이라. 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는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사람과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도 할렐루야 만나고, 헤어지고 갈 때도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할렐루야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할렐루야 인사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별명을 얻었듯이,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장로님, 이런 사람들로 별명이 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중에 첫째는 나의 생전에 찬양과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생전에 찬양과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 보니까 같이 봅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그 찬양 속에 예배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통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희망이 생겨나고,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리고 예배드리라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려면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위기 때일수록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변칙을 하면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신앙생활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사업도 원칙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학교 다닐 때도 원칙적으로 학교 다니는 게 좋아요. 회사 생활할 때도 원칙적으로 회사 생활하는 것이 좋아요. 이 원칙이 좋은 거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변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오늘 이 시간에 원칙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내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원칙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리턴 원칙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원칙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었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칙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생전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 2절을 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찬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말은요 범사하며 감사하고 살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찬양하리라, 이 말은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뻐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면 나도 불편해. 여러분,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면 나도 편하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나도 불편해.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고 오면 두 발 뻗고 못 자고,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자도 팬 사람은 잠을 못 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편한 거야. 사람의 관계도 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뻐. 그래서 필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항상 기뻐해야 돼. 그 사람을 보면 항상 기뻐해야 돼.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부뚜막에 주어 짜놓은 행주 같아가지고 인상을 쓰고, 그래서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얼굴이 활짝 펴져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면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 만나면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도 인상 써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웃으면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 거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시련을 만나도 감사와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에는요 왕의 반지에 허리를 숙이고 키스하는, 왕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조화를 그어서 왕의 반지에 키스를 하는, 이게 존경심이에요. 그 존경심을 표시할 때 바로 무릎을 꿇고 가서 머리를 숙이고 왕의 반지에 키스를 한 거예요. 찬양이라는 말이 바로 두 손을 들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왕의 반지에 키스를 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를 잘 압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이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줄줄줄줄 흘러더니 그 눈물이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발끝까지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 머리를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키스를 하고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생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생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야, 오늘 말씀이 왜 그렇게 멋있냐? 나의 생전에 너무 멋있어. 나의 생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상처받아요. 반드시 상처받게 돼 있어요. 내가 지난 주일도 그랬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 주의사항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 가까이 가면 냄새 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한 사람은 온전하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만이 온전하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험을 잊고 죄가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상처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래. 방백은 도지사금. 여러분, 사람 의지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 의지할 대상이고 우리 주님만 믿을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이 배신하면 얼마나 상처가 큰지 몰라요. 사람이 배신하는 것은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배신하고 말고도 없지 뭐, 그렇지? 배신하는 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배신하면 상처를 받아요. 돈을 의지하다가 돈이 없어져 보세요. 여러분, 돈 있다가 돈 없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낙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 있다가 어렵게 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나? 내가 돈 없다고 깔보지 않나? 내가 집이 평수가 적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날 깔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돈을 의지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돈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네. 돈을 많이 의지하시는만.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세를 의지하면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스만 틀면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가 있어요. 뉴스만 틀면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징역 24년에 추징금 180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뭐 7년, 10년 이렇게만 살고 나와요.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24년 어마어마한, 이거는 역사 이래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그 밑에 수하에 있던 사람들의 징역을 합쳐보니까 125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는지 몰라요. 다 돈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 다 감옥에 가서 지금 아주 낙심천만 좌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돈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명예나 권세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소망이 되지 않아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사람도 소망이 되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랬어요.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는 진실하신 분이에요. 믿어집니까? 사람은 다 자기 편리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악인을 물리치시는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 7절 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계속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6편 10절을 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장래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잘 잊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가 이거 몰라서 헷갈리는 인생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맨날 눈 뜨고 나서 밥 먹으면서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 맞아? 환장할 일이요. 아빠한테 아빠가 진짜 친아빠 맞아? 환장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여러분, 자식이 어렵고 시험 못 봤다고 시험을 여러분 5등에다가 7등 했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 버렸나? 아니 부모님이 날 버리나? 야단친다고 아이고 부모님이 나를 때리니까 나를 버리나? 이런 생각 안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나 아무리 설명해도 잘 그 설명이 안 되는데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이 설명에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의 GPS를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자동차의 GPS는요 지구 밖에 11,000마일 상공에 24개의 위성이 인공위성이 도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그래서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GPS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밤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못 찾을 때 우리가 GPS 내비게이션 키잖아요. 주소를 찍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찍든지 아니면 상호를 찍든지 그래서 그거를 해놓으면 길을 모를 때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길을 아주 기가 막히게 가르쳐주고 어떤 때는요 막힌 길도 가르쳐준다고 그러더라고. 어디가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막히니까 지금 이쪽 길로 가셔야 해서 막힌 길을 이게 안 막힌 길로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새 내비게이션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핸드폰에도 다 내비게이션이 들어있어가지고 자동차 타는 사람 말고도 핸드폰 가지고 어떤 길이나 어떤 가게집을 찾을 때 못 찾을 때 핸드폰을 켜가지고 하면 그 근방에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바쁜데 네 기도만 들어주냐? 하나님이 바쁜데 우리 기도 어떻게 알고? 전 세계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많은 사람이 곳곳에서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듣고 응답해 주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야,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일본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한국에도 교회가 곳곳이 있고 한국에도 성도들이 수백만 명이 있는데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듣고 응답해 주냐? 아이고, 말도 안 돼.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비게이션은요 1대1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서울에서 100만 명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고, 부산에서 100만 명이 켜고 다니고, 미국에서 1000만 명이 켜고 다니고, 독일에서 뭐 200만 명이 켜고 다니고, 다 그걸 켜고 다녀도 전부 기가 막히게 다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만. 이해가 안 돼요? 잘 되죠? 야, 놀랍네. 아니, 어떻게 이 지구상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비게이션을 다 주소 찍고 이름 찍고 상호 찍고 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가르쳐 줄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다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비게이션만 못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만큼 미련하고 부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 인구가 다 기도할지라도 길을 가르쳐주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믿으면서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냐 이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은 막바로 넣으면 응답이 와서 수백만, 수천만, 수십억이 동시에 해도 다 각각의 길을 다 골목골목 다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수십억의 인구가 기도하면 그까짓 거 못 가르쳐 줄까? 믿어지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최고로 알아주는 성도예요. 오늘 주일 지키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주일 지키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해보세요. 누가 뭐래도 주일 잘 지키는 성도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바쁜 일 있고 다 할 일 있고 다 그러지만 왜 우리가 주일 와서 지키냐? 주일 지키는 자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주를 잘 돼서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친박, 친문, 친노, 친이 다 이게 줄됐다 이 말이에요. 줄됐다. 응? 줄됐는데 줄된 사람 줄줄이 다 감옥 가기도 하고, 줄된 사람 다 추풍의 낙엽이야. 응? 여러분, 사람에게 줄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지름길은 하나님께 줄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줄되시기 바랍니다. 연줄과 돈줄이 끊어져도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시험 걸려서 넘어져서 죽어버리게 만들지 않아요.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줄을 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